고린도전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과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네, 오늘 참 놀라운 밤입니다. 오늘 청년 집회 두 번째 날인가요? 네. 예, 오늘따라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게 신선한 새로운 바람? 뭐예요? 예. 뭐 짰어요? 이렇게 예. 참 놀라운 시간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유, 세상에. 또 반가운 얼굴이 또 이렇게 또 뒤에 계시군요. 예. 절제하겠습니다. 설교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그만하세요. 막 그런 눈빛이에요. 막 이렇게. 그만 반가워하세요. 네. 금요일에 참 독특해요. 설교를 짧게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항상. 근데 시간이 항상 보면 30분 오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설교는 충실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정적 흥분 없이 그냥 또박또박 읽을게요. 졸지나 마십시오.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개척자 그리고 또 목회자인 바울은 총 4차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거룩과 연합을 지키고자 헌신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는 그를 대적하는 많은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이 한번 내가 사도 바울이다 한번 생각해보고 감정이입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 비해서 말이 어눌해. 말이 어눌해. 하고 말재주가 없어. 당신 변덕스러워. 그리고 방문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 당신은 언사가 항상 독선적이야. 권위적이야. 그리고 당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잖아. 당신 정말 사도 맞아? 심지어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당신 자비랑 선교하는 거 그 교회 사랑하지 않아서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빙자에서 목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마음이 어떠세요? 네, 막 기뻐요? 이렇게, 기쁘다. 네. 예.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고 18개월 동안 말씀에 씨를 뿌린 그 교회입니다. 4차례 사도 바울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교회로부터 그가 받았던 오해와 비난은 그 수위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만약 내 자신이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거나 혹은 누군가가 뒤에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또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정황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그 소문과 얘기가 들러온 그날 밤은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또한 본 일상에 집중하기 매우 어렵겠죠. 네, 자신이 개척하고 말씀과 사랑을 쏟아부었던 교회로부터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게 되었지만 되었을 때 아무리 사도지만 바울 또한 그 마음이 정말 많이 괴롭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쟁과 과시의 문화가 충만한 이 고린도 도시에서 이 교회 지도자를 생각하는 이 관점 자체가 매우 세속화되어 있던 도시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특별히 이제 앞에 있는 지도자나
사람들을 볼 때에 그 관점이 상당히 이제 세속화되어 있는 도시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사역자를 바라볼 때에도 그 세속화된 시각으로 바라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 곧 그 사역자들을 뭐라고 여겨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헬퍼, 서번트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너희는 우리를 뭐로 여기면 되냐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면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매우 그리스도의 종,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 아주 비천한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서번트, 종으로서 낮은 의미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정말 신비스러운 직분을 받은. 그러니까 한쪽은 상당히 비천한 듯하고 한쪽은 되게 존귀스러운 그 양쪽의 그 직분을 함께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란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이것이 이제 사역자의 독특한 정체성이라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개개인의 사사로움에 의해서 스스로의 어떤 사역과 목회의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자는. 그 개인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고 팔로워를 만들어내서 대중 연예인이나 강연가들처럼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그 앞에 있는 지도자에 대한 관점이 세속화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스한 교회론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론 강의 들으셨나요? 이거 나중에 안 듣고 그 교회에 대해서 엉뚱한 말 하시면 그때는 진짜 더 사랑할 거예요. 할 땐 여러분 진짜 더 사랑할 거예요. 막 이렇게 교회론 다 볼 때까지. 이걸 왜 해요? 같은 교회에 있지만 교회론이 공유가 되지 않았어요. 성도를 해석하는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목사를 생각하는 목사론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권사, 집사, 장로에 대한 용어와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가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 통하지가 않는 상태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나중에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개념 하나하나를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이해시키고 있는 거냐면 도대체 목사가 뭔지 아니? 도대체 사역자가 뭔지 넌 이해하고 있니?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그냥 사역자가 퍼포먼스 앞에서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끌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그런 개념으로 너희들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은 뭐 개인 사업해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팔아서 개인 사업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 막 키우고 지역에 어떤 영향을 막 끼치고 그래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사회 사업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엄청난 교회 자체가 그 지역과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을 얻어가지고 목사 유명해지고 뭐 그런 개념으로 너희들 생각한 거 아니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린 미안하지만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뭐 바울이 더 낫다, 뭐 아볼로가 더 낫다, 베드로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사역자를 세속적으로 평가하면서 하는데 우린 그런 존재들 아니야.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인데 그런 비천한 자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존귀함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해석하는 자리에 하나님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의 그 비천함과 존귀함이 함께 결합된 존재가 사역자로서 너희들이 여겨야 돼. 우리의 평가는 대중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평가에 주목해야 되고 그분의 평가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는 존재들이야. 그걸 지키도록 너희 도와줘야 돼. 그거 이해해야 돼.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서술이에요. 지금 고린도서 4장이. 이해되셨나요? 그럼 설교 그만할까요? 네, 한 장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성도들이 대중적인 시선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비교를 하거나 뭐 이들 중에 하나를 뭐 남다르게 내세우를 어떤 근거 자체가 교회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그런 거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다. 뭐 온모 교회, 뭐 사모 교회,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실명 거론 안 했습니다. 남모 교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명한 4인방 목사님 하면서 난 이 교회 다녀, 난 이 목사님한테 뭐 훈련 받았어요, 이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요 하면서 계속 자랑하고 평가하고 어느 교회가 최고야 자랑했던 게 우리의 지난날 고린도 교회 모습 똑같잖아요. 대저 사역자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만 순종할 뿐이지 그 순종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신자들의 판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아니 자유로워야 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어떤 대중적인 만족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몸된 교회 사역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대중적인 평판이나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역자를 바라보면서 특정 인간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고 그 결과 자신과 맞지 않은 지도자는 판단, 평가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매우 오만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매우 오만한 행동이다. 정말 오만한 행동이다. 예, 이건 그들 종삼으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그래 내가 봐도 이 종이 낫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래요? 매우 작은 일이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제 모습이 떠오른 거죠. 예. 저도 사역자가 된 지 벌써 이제 13년 플러스 17년째네요. 그 시간 동안 대부분 저를 지배했던 제 시선을 가로챘던 거는 놀랍게도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간 정말 자유롭지 못했던, 그리고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그 부분.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평가에 예민하는 거예요. 설교 후에, 찬양인도 후에, 사역 후에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의 평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씩 이제 여보 어땠어? 뭐 이렇게 집에 가서 물어보거든요. 뭐 어땠어? 이렇게 뭐 좋았어? 뭐 이렇게. 뭘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뭘 그런 걸 물어봐. 이게 17년 때 듣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뭘 그런 걸 물어봐. 주님께서 주신 거 하면 된 건데, 그죠? 근데 여전히 그런 마음속에 이게 있어가지고 막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하신 거, 주신 거 하면 된 건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평가한 일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한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판단받는 것이 뭐예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저한테는 되게 큰데 바울한테는 이게 되게 작다는 거예요. 남한테 평가받는 그 일이 내게는 매우 작다.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작게 여긴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자신의 양심상 자책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말에는 부족하나 예수님의 참된 구원하는 지식을 가르쳤고 그는 부활하신 천상의 예수님 직접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은 명백한 체험과 간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막 그리 억울해하거나 너희들이 나를 뭔데 이렇게 여겨 이러지도 않아요. 크게 여기질 않아요. 판단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않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다지 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의롭지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이 의롭다 여김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걸 난 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안 내려요. 억울할 때 우리는 자꾸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 내리려고 하잖아요. 아니신가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 보네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다만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만 의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주제인 거예요. 뭐예요? 판단받지 않기입니다. 판단받지 않기입니다. 자,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피하는 것과 판단받지 않는 것은 다른 맥락이에요. 우리는 오류투성이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스캔들이고 죄송해요. 남이 하면 정직하네요. 네, 이게 참 정직한 모습이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이렇게 둔갑시키는데 능한 자기 의를 사랑하고 거짓에 능숙하고 위선의 가능성 농후한 인간이 우리예요. 우리는 자기 의를 섬기는 자기 포장에 아주 능숙한 연기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너 속이지 마. 남 속이지 마. 너 자신 속이지 마. 라는 성경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을 들어야 세상에 내가 저 형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나에게였네. 이게 성경을 앞에 설 때야 그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과 동역자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늘 받으려고 하고 들어야 하는 거죠. 네. 이런 비판은요 달게 받아야 돼요. 네. 뭘 그런 걸 들으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게 그 말처럼 그렇지. 비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상에 필요한 도덕적인 사고를 위해서 나 자신과 공동체를 이렇게 돌아보는 비판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 판단받지 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판단받지 말아라. 세속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경쟁적이고 파괴적인 판단은 거절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 판단은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거절을 안 하고 자꾸 반응하거나 곱씹거나 받아들여요. 네. 판단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세속적 기준에 따라서 나나 공동체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에는 단연코 노라고 해야 된다. 단연코. 남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너무 그다지 여기지 말고 크게 여기지 말고 작게 여기고 내 일상의 페이스 흔들리지 말고 우리 영혼 노략질 당하지 말고 멘붕에 빠지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세속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NO라고 작게 여기는 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판단받고 비방한 일에
저항함으로써 그 신앙적 양심에 따라 살기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비난을 매우 작게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크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심이 흔들리고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받지 말아라. 판단받지 말기, 않기, 이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태도는 판단하지 않기예요. 판단하지 않기. 고린도전서 4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왜? 그날에 주님이 모든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셔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에 본이 된 것이 나와 아볼로다.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에게서 배워라. 그래서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속 서로 판단하고 감추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뜻에 대해서 지레지레 짐작하고 얘기하는 그런 언행들로 인하여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공동체가 서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 분파 중에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그 분파 중에서도 가장 교회에 해가 되었던 집단이 어떤 그룹이었다고 대부분 해석을 할까요? 1번 바울파, 2번 아볼로파, 3번 게바파, 4번 그리스도파. 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4번 그리스도파. 나머지는 어디 아파? 여기 어디 아파?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크게 웃으면 제가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냉정함을 지켜주세요. 저희 유머에 너무 이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항상 설교만 집중해야 됩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진짜로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혼란을 끼친 파가 그리스도파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사람에게 속했던 사람들도 문제인데 더 무서웠던 사람들 누구냐면 그리스도파. 나는 그리스도만 섬겨.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시만 받아. 영매파들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직통계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생각과 마음을 주셨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도 안 통해.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리스도와 직접 교통하는 사람들이 이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와 은사를 내세우는 거죠. 흔히 이런 종류의 신자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 있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신의 말을 너무 강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순진해서 모두 사람 지도자에게 속해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 나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중심 있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해석은 교회에서 가장 독단적인 자들로서, 가장 영적인 교만한 자들로서 교회에 큰 해로움이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생각, 내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착각, 내가 가장 탁월하다는 착각, 그래서 나머지 교회 성도들을 내리깔고 보는 시각, 실상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높이 세우는 태도, 이거를 성경이 교만이라고 하죠. 그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네? 각 지체지. 누가 너를 그렇게 뭐 이렇게 특별히 남달리 구별했니?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니? 너가 지금 그 은사 자랑하고 있는데 그 은사 하나 마치 너가 스스로 갖고 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니? 너가 받은 것 아니니? 근데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어? 그게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은사 받은 자들을 향한 책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파에 속했던 옛날 제 모습이 생각이 나요. 와, 저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많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전 진짜 칭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 돌려서 했던 거예요. 참 은사가 많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저를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으니 자신을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우월하게 여기는 그 태도.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인 거죠. 이러한 교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형제를 비판하는 순간은 실상 형제의 티가 아닌 내 눈 속에 들보가 오히려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그 들보부터 빼내는 것이 순서라고.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라고. 요컨대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저희가 배워야 되는 존재예요. 첫 번째는 내가 부당한 판단을 받을 때 그 부당한 판단에 노라고 여기고 그것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남에 대해서 또한 부당한 판단하지 않도록, 남에 대해서 또한 성급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않는 법과 동시에 나도 그 거짓을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부당한 판단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지혜는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형제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부분, 또 부당한 판단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 것. 지금은 내게 억울함이 있고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날에 주님이 그 모든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칭찬과 보상과 각 사람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거를 하루하루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교훈하고 치리하는 길이었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길이 되었고 또한 분열되었던 교회를 치료하는 길이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판단받지 않기 그리고 판단하지 않기를 통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냅니다. 더 나아가 교회 내 교만한 자들을 훈계, 책망하여 회개케 하는 일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또 수고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연단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부당한 판단, 나의 신앙 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당한 판단에 대해서는 NO라고 여기며 우리의 멘탈을 지켜가는 것. 두 번째는 나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부당한 판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 것.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 내가 마치 그리스도파처럼 모든 것을 영적으로 통달하는 사람인 것처럼, 화학 보면 아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인 내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통달하여 예언하고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따스한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